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212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최고의 대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동원 목사님의 책에 아주 재미난 간증이 있었는데요. 목사님의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늘 그러니까 아이들과 이렇게 미국에 생활하다 보니까 대화하는 게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버지한테 반말을 하는 거죠. 아빠 이리 줘, 아빠 이것 좀 줘. 그러니까 이런 반말을 들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너무 건방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반응을 했대요. 너 뭐라고 했어? 너 아빠한테 반말해? 그랬더니 일반적인 애들 같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텐데 이 아이는 미국에서 자라왔던 아이다 보니까 이렇게 반응했대요. 왜 못해? 그러니까 아버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한테 존댓말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순간 목사님 마음에 누가복음 6장 31절이 생각났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황금률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먼저 대접을 하면 그 대접을 받게 된다는 황금률의 말씀이 떠올라서 먼저 아이들에게 높임말을 사용하자 아이들 역시도 또 높임말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새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자, 이 새 인물들을 보면서 자꾸 뭔가 이렇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이라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까이 대하기를 원치 않았던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을까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예수님은 왜 이런 바리새인의 그 초대에 응하셨을까?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은 무슨 생각으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열쇠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두 사람의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금률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을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 그 태도를 통해서 그 당시에 모여있는 많은 청중들과 또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또 대접을 해야 되는지를 샘플로 보여주고 계신 거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태도는요. 그가 왜 예수님을 그 집으로 모셨는가, 초대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39절을 보세요.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지금 이 시몬은요 자신의 집에
초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만일 선지자라면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일종의 테스트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고서는 아주 기초적인 손님 대접의 예의를 갖추지 않고 있는 겁니다. 44절 45절을 보면 환영의 표시였던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요, 발을 씻는 그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이유는 아마도 정치적인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이런 인기, 대중의 인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다면, 그리고 그 초대에 예수님이 응하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 대중들로부터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죠. 초대하고 나서는 그냥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께 지금 간을 보고 있는데, 간을 보는 그 찰나에 이 여인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참 아쉬웠던 게 뭐냐면, 만약에 이 바리새인 시몬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분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또 고대했던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가 얼마나 이 큰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기왕에 예수님의 집으로 모셨으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됐어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예수님, 저도 이제 두 번째 질문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그의 초대에 응하셨을까? 제가 볼 때는 그에게도 주님은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의 속마음도 알았고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너무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초대에 응했던 것은 그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기회를 누가 걷어찹니까? 시몬 스스로가 걷어찼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일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방문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예수님의 방문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믿음의 자세는 항상 최고의 경배와 영광으로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방문하셨을 때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준비가 뭐냐? 이 이후에 제가 한 여인이 대하는 예수님을 대한 여인의 태도를 통해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왜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특별히 주일 새벽은 너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오늘 하루가 부지 중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부지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준비를 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한 여인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좀 보시면, 그들의 행동을 잘 보십시오. 그녀의 행동을 보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세요. 어떻게 이 여인은 이런 행동, 이런 대접을 할 수 있었을까?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를 만나고 있고, 그는 직접 자기의 집을 오픈했고, 지금 이 여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한 여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그제서야 엄청나게 빨리 뛰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주님 뒤에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에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 그 이유는 그녀는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았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아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는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하나님이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런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형편없는 대접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죄인이었던 이 한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관점으로는요,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 얼마나 대단한 죄를 지었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죄가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한 것들을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느냐 대접하지 않느냐가 그 모든 것을 갈라놓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태도, 우리의 또 헌신의 태도, 우리가 주 앞에 하는 모든 봉사의 태도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면 그에 합당한 최고의 것, 최선의 것으로 주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41절부터 42절에 등장하는 빚진 자의 비유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한 식당에 한 아르바이트생이 있었는데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설렁탕을 먹다가 이제 깍두기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깍두기가 떨어뜨리고 나니까 보니까 깍두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 보면 사람은 조용히 불러서 뭔가를 요청할 텐데 이분은 뭔가 좀 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이, 여기 깍두기 하나 더, 이렇게 외치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학생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뜨려는데 더 큰 소리로 손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달라면 빨리 줘야지 왜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 아르바이트생이 이렇게 깜짝 놀라서 묻는 거예요. 손님은 제가 누군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너 누군데? 저 깍두기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가게에서 깍두기를 원하면 깍두기를 가져다 주는 사람에게 정중히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날 참 많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성도들은,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특사인 줄로 믿습니다. 영아부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최고의 대접을 하기를 원합니다. 모두에게 최선의 섬김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탕감받았다면 더 많이 사랑을 섬겨주시고, 여러분이 더 많이 탕감받았다면 더 많은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넘치도록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특사를 잘 섬김으로 인해서 복된 주님의 거룩한 날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하는 두 사람의 비교를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고 또 예수님을 섬기고 또 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성도들, 영아부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최고의 대접, 최고의 섬김으로 황금률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